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5일 행복한 안식일 아침 방송을 통하여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셨습니까?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두 건의 부고를 또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오후에 우리 조원직 장로님의 누님께서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우리 조원직 장로님과 유족 그리고 또 장례 절차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19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레드랜드 커뮤니티 하스피럴에서 83세를 일기로 우병구 집사님께서 또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늘 교회 맨 앞자리 바로 여기 앉으셔서 큼지막한 노트에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설교 말씀을 필기하시던, 그리고 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크게 아멘 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한데 우리의 곁을 떠나 주 안에 잠드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안식일 저녁 제가 병원에 찾아뵙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그것이 정말 이렇게 마지막이 될 것인가는 차마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고 부질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 모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 사랑하고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를 하나 또 드립니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드디어 내일이면 2020년 7월 26일이 됩니다. 2020년 7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교회 본당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 벽에 크게, 그리고 또 친교실 식당에 가면 주방 쪽 정면에 또 크게 제37회 서부연합야영회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죠. 드디어 내일 2020년 7월 26일 내일이 바로 제37회 서부야영회 첫째 날입니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2017년 7월, 지금부터 정확하게 3년 전입니다. 서부연합야영회 운영위원회에서 세리토스 교회를 37회 서부야영회 주관교회로 선정을 하시고 꼬박 3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함께 기도하며 이 행사를 준비해 오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행사는 중단되었고 하지만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재정적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 특별히 순서와 야영의 행사 준비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하여 주신 우리 야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야영위원장 황충희 장로님, 또 총무 이명희 장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는 2020년 7월 26일 바로 내일 일요일부터 다가오는 안식일 8월 1일까지 카스타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로 전국에 중계되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의 춘천 은하수 교회를 담임하시는 윤호영 목사님이 매일 아침 6시에, 건강 강의는 세크라멘토 교회 신현걸 박사님이 매일 오전 10시에, 그리고 저녁 강의는 프레즈노 올네이션 교회 김정한 목사님이 매일 오후 5시에 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예배와 안식일 예배는 미주 동서부 연합 야영회에서 제공해 주시는 예배를 우리가 받아서 그 예배에 다 함께 동참해서 안식일을 맞이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위한 링크를 우리 방송실 국중신 장로님께서 교회 카톡방에 몇 시간 올려주실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저 PUC에서 땀 흘리면서 짐을 나르고 야영의 현수막을 걸고 전국에서 오실 성도님들을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 집에서 TV와 랩탑과 셀폰 앞에서 방송을 보면서 야영회를 방송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만은 않지만은 그래도 이 안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을 본문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성령이 간절히 필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말씀 연구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이 교회에 필요한, 그리고 이 마지막 세상에 필요한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나의 삶과 이 교회에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제1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바로 지난 시간까지 총 11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이 하신 일, 나아가 그분의 명령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영화로 치면 스케일이 굉장히 큰 영화입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등에 위치한 30개국 이상의 나라, 5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을 올로케하면서 촬영한 영화입니다.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60여 명을 포함한 약 총 100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1세기의 지리, 또 지역, 정치, 종교, 관습, 항해 등 다양한 문화와 정보가 풍부한 영화입니다. 신약 다른 성경에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400개 이상의 단어가 바로 이곳 사도행전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스케일만 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약 5분의 1 이상이 사도의 가르침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도들은 그들의 가르침, 또 그들의 사역을
완수하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인으로서 충실히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가지 사에 관한 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에 관한 책이고 또 사명에 관한 책입니다. 책의 제목처럼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에 어떻게 충성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역사서로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약 3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와 그들이 전파한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 사마리아, 로마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도행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기적?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역사? 또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는 사역?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라야 하는 한 단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박해를 받았으며 그런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에 충실해 왔는가, 어떻게 교회가 존재해 왔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교회의 본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본질 그리고 또 정의를 규명할 때 반대로 그것이 무엇이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은 때때로 도움이 됩니다. 교회는 무엇이 아닌가?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은 14706 파이어니어 블러버트, 노르워크, 캘리포니아 90650에 위치해 있는 아치형 건물이 아닙니다. 이 빌딩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 건물에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예배 드려왔고 이 건물 자체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 바로 이 자리에 매 일요일에 우리가 아닌 Arise라고 하는 단체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요일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여러분 참석해 보십시오. 이곳에 일요일 날 그들이 찬양하며 그들이 기도하며 그들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그것은 동일한 로케이션, 번지수에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숫자가 아닙니다. 11금 얼마, 출석생 얼마의 이 숫자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뭔가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에 대한 정의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면 교회는 어지럽게 되고 교회는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고 결국 교회는 길을 잃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다 함께 생각해 보고 사도행전을 통해 주시는 해답을 함께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 받는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고 있는데, 데오빌로여라고 하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자신의 서신을 데오빌로에게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그곳에서 등장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공통의 수신자를 통하여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 또한 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시작부터 등장하는 데오빌로, 이 사도행전의 독자는 누구인가 또 살펴볼까요? 데오빌로는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누구인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뜻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데오는 theos,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빌로는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theos, 필로스가 합쳐진 데오빌로는 God lover,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한 개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높은 지위, 아마도 로마의 정부 관료 내지 지방 관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오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나 믿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이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도록 재정적 후원을 해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같은 대상을 염두에 쓰고 쓴 책이라면 독자는 단지 이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이제 막 들어온 흩어져 있는 여러 신자들을 포함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을 설명하며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처럼 사도행전 역시 같은 대상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과연 무엇에 대하여 기록한 편지일까요? 이 사도행전은 도대체 무엇에 관하여 기록한 서적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복음을 가장 잘 정의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자신이 먼저 쓴 전편의 글 누가복음에서 아직 죄인인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누가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복음이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결코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매주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매주 교회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주말이면 피곤해서 쉬고 싶고 또 주중에 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을 테고 또 골프도 치고 싶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회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막히는 길 운전해 가면서 바쁜 여러 스케줄을 제치고서라도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이곳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찾지 못한 희망을 찾고 싶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받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왜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를 찾는 것일까?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된 바로 내가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왜 교회에 다니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발견해야 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적 교회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이다 라고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재미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습니까? 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리는 있지만 그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교회는 재미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곳입니까? 사실 그래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밖을 나가면은요, 얼마나 교회보다 재미있는 데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수많은 모임들,
그 골프 모임, 바둑 모임, 또 낚시 모임, 수많은 이 동호회 모임들 얼마나 재밌습니까? 교회보다 훨씬 재미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재미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교회는 봉사해야 한다. 교회는 구제해야 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일리가 있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봉사와 구제를 해야 합니다만 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교회보다 훨씬 더 봉사 많이 하고 교회보다 훨씬 더 구제 활동하는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센터 훨씬 그보다 너머의 그런 어떤 곳입니다. 교회는 치료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무료 진료도 하고 건강 세미나도 하지만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보다도 훨씬 전문적으로 규모 있게 그것에 매진하는 그런 기관들이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하지만 교회는 세상 그 어디에도 가지고 있지 못한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다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 한때는 다 한국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사실 때 서울에서만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미국은 총기 사고가 정말 많은데 그래서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시골에서는 농약을 먹고 중독되거나 사망하는 자살하는 그런 사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가난에 찌들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죽지 못해 산다. 근데 죽지 못해 산다 그러다가 이러느니 죽어버리자. 그 죽어버리려고 할 때 하는 것이 농약을 먹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농약을 먹고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토록 가난은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 가운데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삶의 실낫 같은 끈을 그렇게 놓아버리곤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10남매의 가난한 집 5째로 태어나셨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하시고 또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보릿고개 가난이 쉬지 않고 가족들을 짓누를 때 그럴 때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도박하셨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했죠. 그랬던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가면은 그 옛날 설탕물, 그 삿가리라고 그러대요. 삿가리 물 준다고 밀가루 배급 준다고 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 재미에 그 길로 계속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간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그 마음속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그 마음속에 싹 튼 겁니다. 나중에 그분은 재림교회 한 여청년을 만나게 되고 결혼하고 또 두 아들을 놓고 행복한 가정을 사시고 또 그 두 아들은 재림교회를 섬기는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복음 때문에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때문에 마음속에 산 소망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 줄 수 있는 유일한 곳, 유일한 하늘 아래, 그곳은 바로 이곳 교회. 이 교회에서 펼쳐지는 복음밖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다라고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4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진정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 하니까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한 도박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정말 많죠. 이 카지노 도박에 중독되는 분들. 근데 한 도박 중독자가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했습니다. 고스톱을 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고스톱을 아무리 쳐도 양심에 부담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따면 이 딴 돈에 11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변화이긴 변화입니다만, 하지만 이런 정도를 우리는 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변화란 삶의 방향의 부분적인 수정이 아니라 죄를 향한 생활에서 예수를 향한 삶으로의 디렉션의 완전한 유턴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그거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이 주게 되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 증거는 누구보다 당사자인 내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 증인이 된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마르투레스입니다.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순교자를 의미하는 martyr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죽기까지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나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죽기까지 증인이 될 자격은 없습니다 라고 혹 생각하십니까? 금방 읽은 8절 성경 본문의 시제를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절은 내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8절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영어로는 You will be my witness.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물동이를 던져주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를 내가 제대로 만난다면, 그분을 제대로 영접한다면, 그분을 내 삶의 주도권을 쥐신 내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성령님께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도록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발걸음, 나의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까지 다 직접 친히 주관하시고 관장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떳떳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있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런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내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면 세상은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act, 행동이라고 하는 ACT의 복수형 S가 붙은 act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Acts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행적, 사도행적이라고 하죠. 사도행전처럼 별명, 다른 이름이 많은 성경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선교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전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전도의 기록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그 사도들을 감동시키시고 실제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인 것이죠. 사도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 사명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담대하게 하셨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행전인 것이죠. 사도행전을 우리는 교회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시작,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목적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예수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증거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예수행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적 제1장에서는 교회의 정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발견한 그 어떤 교회에 관한 정의보다도 가장 탁월한 정의라고 생각되어서 이 인용문들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또 이어서 교회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요새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헌신짝 버리듯 교회를 버리는 사람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절대로 교회에 등을 돌리거나 교회를 버리거나 교회를 배반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교회는 내 삶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쉼없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마쳐집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오늘날 나의 교회를 통해 여전히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이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으셔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사도들에게 부으셨던 성령을 저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 부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친히 쥐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복음이 실현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 소망,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